제가 원래 그 전에 광고를 꼭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버이날 때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둑하게 용돈을 보내드리십사. 물론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 드리는 거니까. 지난 주간에 두둑하게 부모님께 다 올려드렸죠? 보내드리고 할렐루야. 대답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이런 때는 두둑하게 또 외국에서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또 유년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금융그룹의 광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불러놓고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문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지 첫 번째 내용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 혹시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 엄마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전체 다 들으면 좋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버지들이 기분 좋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신나게 답을 막 써내려갔습니다. 3번, 자,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들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자기 전화기를 막 뒤지고 몇 장이라고 이렇게 막 웃음 지으면서 기쁨으로 답을 써내려갑니다.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최근에 아이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못하게 답을 막 써내려가는 그 순간에 아빠들에게 또 다른 설문지가 한 장 전달이 됩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대상이 달랐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멈칫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침묵이 흘러요.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몰래카메라로 보았더니 가슴을 움켜쥐어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볼펜을 다 내려놓고 다들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던 말씀, 10계명 말씀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신명기 5장 16절을 5.16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16절만 잘 지켜도 어떤 인생이든 혁명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구절 하나가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돌비가 두 개인데 한쪽 돌비는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비는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파버렸어요. 이게 10계명이에요. 그 모든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용해서 쓰여진 성경책인데 이 10가지의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겨라, 마음의 비석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파듯이 내 심령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이 의미가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폴란드 출신의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잘 알려진 유대인 랍비인데, 미국의 유대교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헤셀이라고 하는 폴란드 유대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부모의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계명과 4계명, 6계명과 10계명을 잇는 다섯 번째 이 중간적인 계명이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계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10계명을 가르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모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른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청년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을 시작해서 두 번째 돌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둘이 상충하는 계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많은 시간에 할애해서 제가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아니 사랑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걸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부모로서의 존재. 마르틴 루터는요, 신학 서적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슴 치며 통곡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도 가슴 치며 통곡했어요. 자기 아빠가 자기를 어릴 때 학대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독일 마르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 치는 평생의 한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나의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부터, 부모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의 공경의 대상이구나.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가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귀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게 카베드,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사랑하면 더 좋지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상처가 남에게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다 부모로부터, 가정 속에서 가장 극한 상처가 있고요,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또 가정이에요. 이것이 어우러져서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지 아세요? 가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이에요. 가정이 원만하면 상처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체를 사랑 없이, 아니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자녀들아,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옳다.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유를 불문하고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왜 이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이유 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기면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자체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 이 약속의 복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어떨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 한 자체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냐면요, 모든 인간 사회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행동과 의무에 대한 것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인간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공동체, 인간관계가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화요 성경 공부 열심히 나왔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64문, 65문, 66문이 이 바로 5계명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5계명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5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각인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일륜관계, 즉 상하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질서의 문제이지 내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66문제에 보면 왜 이 5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딜 가든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잡힌 사람은요, 학교를 가도 군대를 가도 회사 생활을 해도 교회에 와도 이 질서를 밸런스 있게 잘 지켜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예수 믿든 안 믿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이 일반적인 축복들을 이 땅 위에 부모 공경하는 자들, 효도하는 자들 다 복 내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일반 원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앞으로 질서라고 하는,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직장 가면 상관이 있고 경영자가 있고 모든 공동체에 가면 다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어떻게 존중하고 공경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가 맺어짐으로 학교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이 세상 어느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든지 이 놀라운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부모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는 생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생명 얻고 생명 낳는 생명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적 아비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어비가 풍성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받은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이제는 가인, 아벨, 셋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생명을 낳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삶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 받고 생명 낳는 생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랬죠. 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 가정의 법칙, 부부의 인생의 법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법칙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엄마 아빠, 천국 가서 우리의 자녀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조금만 참으십시오. 100년만 참으시면 더 이상 못 봅니다. 아니, 천국 가서는 부부가 될 수가 없대요. 우리의 가족이 없대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낳고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무엇을 낳는 것입니까?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전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세는 언약의 전달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였어요. 이 생명의 전달자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주셨다는, 우리 오늘 어린 자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다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어미, 영적 아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영적 가정, 육적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명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예배가 이렇게 서로 생명을 얻은 자들끼리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자녀들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